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공덕 많이 쌓았습니다. 그 공덕 좋은 방향으로 회항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재 14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진님, 오신 분 책 없으면 드리세요. 이 145쪽에 7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10가지라 하는가? 이런 바 능히 법계와 같은 일체 불찰 미진수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출영하시는 차제와 모든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차제를 시연하는 법구를 연설하며 능히 허공계와 같은 일체 부처님 국토 가운데 미래급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음성을 나타내 보이시는 법구를 연설하며 능히 허공계와 같은 일체 부처님 세계 가운데 부처님의 세상에 출생함이 무량하고 무변하여 정각을 성취한 문을 나타내 보이시는 법구를 연설하며 능히 허공계와 같은 일체 부처님 세계 가운데 부처님의 도량의 안전보살 회상을 나타내 보이시는 법구를 연설하며 저 일체 털구멍에서 염염의 섬세와 같은 일체 부처님 변화신을 출현하여 법계에 충만하게 하는 법구를 연설하며 능히 일신으로 하여금 시방일체 세계에 바다에 충만하게 하여 평등하게 나타내는 법구를 연설하며 능히 하여금 일체 모든 경계 가운데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신변을 널리 나타내게 하는 법구를 연설하며 능히 하여금 일체 불찰 미진수 가운데에 삼세 일체 불찰 미진수 부처님의 갖가지 신변을 널리 나타내어 무량겁을 지내게 하는 법구를 연설하며 능히 일체 털구멍으로 하여금 삼세 일체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의 바다에 음성을 출생하여 미래급이 다하도록 일체 보살을 여러 화도하게 하는 법구를 연설하며 능히 부처님의 사자자로 하여금 수량이 법계와 같게 하여 보살 회상과 도량 장엄을 평등하게 하여 차별이 없어서 미래급이 다하도록 갖가지 미묘한 법륜을 전하는 법구를 연설하심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10가지 머리로 하여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법구가 있음이니 모두 이 부처님의 지혜 경계이니라. 이 10가지에 대해서 읽고 지난 시간에는 2번까지 제가 설법을 했습니다. 2번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능히 법계, 그 다음 두 번째가 허공계까지 했죠. 이번에는 같은 허공계지만 이제 중생계에 속하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능히 흑공계와 같은 일체 부처님 세계 가운데에 부처님의 세상에 출생함이 무량하고 무변하여 정각을 성취한 문을 나타내 보이시는 법구를 연설하며,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셨다가 왜 중생계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었는데 왜 그 정각을 이룬 것을 중생세계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법계, 두 번째는 흑공계라 했는데 법계와 흑공계는 했으니까 왜 그것이 정각을 이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것을 중생세계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연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무엇인가가 인지엄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몸을 받아난 겁니다. 이 몸을 받아놨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옳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과거 인지음에 의해서 그 목적을 개인으로 쓰지 말고 법계로, 흑공계로, 진리로 써갖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목적이 뭔가, 중생이 태어나면 목적이 성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성불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시성정각이라 그러죠. 그러면 성불은 했을 때 또 성불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즉 부처의 세계로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성정각이라는 게 중생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중생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시성정각했다는 이 자체가 중생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태어났으면은 어때요? 구경의 목적은 죽음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근데 그동안에 뭐가 필요해요? 살아가야 되네. 이게 죽음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또 다음에는 인간도 못 될 거니까, 잘못 살면은 축생이 될 거니까, 축생돼도 괜찮은데 지옥에 떨어지니까. 지옥에만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언젠가는 업보가 다음 환생할 거니까. 더 무서운 세계가 있습니다. 중음의 세계입니다. 중음신이에요. 중음신. 어느 곳도 몸을 받지 못한 중음의 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음의 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 발령을 받기 위해서 머무는 중음, 죽고 난 다음에 49일이든 100일이든 3년이든 다음 생에 태어나기 위해서 머무르는 중음신이 있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태어나려고 머무니까. 그런데 그런 자격도 없는, 태어날 자격도 없는 중음신, 차라리 49일 지난 뒤에, 100일 지난 뒤에, 3년 지난 뒤에 지옥이라도 가면은, 지옥의 업이 닿으면 벗어날 거니까. 근데 지옥도 못 가고 그냥 중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원히 중음으로 가면은 참, 중음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음의 세계가 하나는 예약을 받은 중음이지만 하나는
예약이 없는 중음인데, 중음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중음이 평소에 해온 뭐가 남아있어요? 섭이 있습니다. 섭이 잘못돼 갖고 예약도 못 받은 중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접신이 돼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접신이 안 되면 장난을 못 칠 거니까. 왜? 중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익혀놓은 습관은 있고 그 습관에 따라서 이제 환생도 못하면서 장난을 치는데 그 장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습관을 익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인연 따라간다고. 그런 중음신이 붙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음신이 영원히 나에 머물러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잠시 잠깐 동안 내 몸에 중음으로 붙지만 붙은 나는 어떻게 했어요? 괴로운 겁니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성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나는 태어나면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중음에 다른 게 붙으면은 변성을 해야 돼요. 변성을 해도 옳은 삶을 못 살아. 그 변성은 시간이 좀 길어. 다른 변성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또한 이 중음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 목숨, 주어진 목숨을 다 살지 못하고 중간에 비명으로 가는데 타에 의해서 비명으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자의에 의해서 비명으로 갈 경우 이거는 섭으로 남아요. 이 섭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타에 붙어서 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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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흔히들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죽는 저수지, 나무,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러잖아요. 중음신이에요. 그래서 그 섭으로 있다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접신을 해요. 섭으로. 그래서 갑자기 돌발 사태를 일으켜요. 남을 괴롭히니까. 왜? 그거는 본의가 아니거든. 중음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이 달성해. 그 중음의 목적 달성이 뭐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끝이야. 자기는 떠나가. 그러면 무엇이 생겼어요? 벗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 사람의 중심을 해서 한 사람 앞에 이 세상에 많은 중음신이 있는데 중음신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7.5배입니다. 거의 내 한 사람 앞에 8의 중음신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8가지 하고 7.5배라 그래요. 그 7.5배의 중음신을 이제 법계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팔부 신장이 있는 거예요. 팔부 신장. 왜 사찰에 팔부 신장을 이야기했겠어요? 8명의 보호하고 옹호하는, 불법성을 옹호하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쉽게, 그런데 팔부신중은 각각의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그 많은 중음신을 8부분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큰 근기로만. 그래서 그 한 근기에 해당되는 분이 팔부신 중에 그 신이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움켜쥐겠는데 요 사이로 삐져나가. 그래서 삐져나가는데 어디를 못 벗어나요? 습관에 의해서 자기가 죽은 자리를 못 벗어나. 그곳밖에 갈 줄 몰라, 중음신은. 그러니까 저수지로 가고 나무로 가고 사고 다발지역으로, 자기 갈 곳은 그것밖에 몰라. 그래서 거기 있다가 즐기다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한 사람만 딱 하면은 자기 능력이 한 사람밖에 해당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숨을 수가 없어. 다시 팔부신중이 들켜. 그러니까 집어넣고 자기는 또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걸 보고 대를 부린다 그러지. 아, 앞에 애가 끌고 왔고 자기는 가고, 끌고 오고 자기는 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무슨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을 지으셔야 돼. 나쁜 인 속에, 왜 그러냐면 중음이 되는 데는 나쁜 인이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인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그런 인을 지으면은 그런 신이 쉽게 붙어요. 아우, 냄새가 똑같네, 모양이 똑같네, 이렇게 붙으니까 아예 범접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청량국사라는 분이, 정관세님이 9황제가 바뀔도록 7황제께 국사가 되죠. 그러면 그런 중음신이 범접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여. 그 중음신에는 제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 나쁜 건 보여요. 그것도 같은 끼리 보여요. 도적이 도적 알아보고, 사기꾼이 사기꾼 알아보고, 그렇죠? 흔히들 그러잖아요. 개가 개를 알아보고, 소가 소를 알아보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의 세계 모르잖아요. 알아요? 뱀의 세계 모르잖아요. 사람의 세계는 알죠? 알 것 같지? 예, 아는 게 아니라 알 것 같지? 나이에 비춰서.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 조금은 더 알아. 같은 일을 하면은, 사람끼리 같은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알아요. 그렇죠? 이게 섭에 의해서 그런 게, 익힌 섭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동안을 이렇게 익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목적인 양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인과에 의해서 받는 결과의 흐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려면은 나같이 이렇게 수행하고 깨달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비로소 정각을 이뤘다는 자체가 중생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중생계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 생을 살다 보니까 다음 생을 또 모르니까 한 생만 재밌게 살다 가면 되지. 그렇지만 과연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얼마만큼 재밌게 사셨어요? 대답 한번 해봐요. 스스로 할게. 저한테 하지 말고. 저는 재판관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 생활했는데 얼마만큼 부부가 금사락같이 여기고 산 시절이 있어요? 얼마만큼? 30년 결혼 생활했으면 30년 다 부부가 금사락같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정답이요. 예. 그러면은 3분의 1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목적을 다 한 것 같아.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일은 죽을 날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나 이제 목적을 다 했다 하면서도 한쪽에 가고 나니까 애지중지하는 분이 있어. 그거는 목적이 좀 남아있었어. 목적이 안 남아있는 분은요, 금방 신발 바꿔 신어. 나무랄 수는 없어요. 어느 것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왜? 나도 중생이니까. 나도 모르니까. 누가 누구를 나무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 여인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만 돌을 던지라. 근데 누가 돌 던져요? 돈 던질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거는 금생 것만 봐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3세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 누가 어느 누구를 심판하고 어느 누구를 벌주려고 원수지고 우리 아버지 원수 갚아야지. 우리 부모 원수 갚아야지. 우리 집안 원수 갚아야지.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 그거는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원수의 쳇바퀴에 갇힌 겁니다. 갚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원수 쳇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갚으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거기에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지. 갚기는 뭘 갚아요? 못 갚습니다. 그 쳇바퀴에 안 들어가야 진정으로 갚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고 묶이지 말고 다 풀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관망하라고 바라보라고. 내가 들어가지 말고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가 참여하고 내가 거기서 소멸시켜야죠. 그래야 앞에 첫 번째 물었을 때 부부지간에 얼마나 살갑게 사셨어요? 했을 때 아니요. 걷는 사람은 벌써 그 쳇바퀴에서 들어가서 이제 또 다음에 또 아니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일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사람인지 모르지만 또 원만한 게 아닌 또 아니오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현실로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100번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깨달으셔야 돼요.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몸을 닦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선종에서 그렇습니다. 하도 자리만 틀고 앉아있는 제자에게 무조건 참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만 보니까 저거 왜 고집스럽고 저걸 꺾을 수가 없는데 저걸 말하면은 스승이 오히려 욕을 얻어먹겠어요. 당신은 공부도 하기 싫으니까 안 하니까 앉아있는 나를 보고 비방한다고 참선하는 나를 보고 그럴까 싶어서 뭐라 합니까? 한 번은 물가로 이렇게 갈 때 물가에서 뭐 합니까? 기와장 검은 거 가고 물에서 갈고 있어. 그게 제자가 지나가다 스승님 그거 뭐 돼요? 그러니까 나 기와장 갈아갖고 거울 만들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의 어떤 걸 너무 고집스럽게, 너무 외골스럽게 시야를 넓히지 못하고 하나 배운 그거에 꽂혀가지고, 흔히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 백날 갈아도 거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을 잘 만나야 돼요. 같은 시간에 법을 받고 같이 염송을 하더라도 공덕이 다릅니다. 하물며 흔히들 비유를 들자면은 불상을 갖고 제가 비유를 들을게요. 불상을 조성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쏟고 뭐하고 불상을 조성해요. 그런데 이 정성을 쏟았다는 그 정성 속에는 명예욕을 가진 사람, 가진 사람, 서원만 있는 사람, 그렇겠죠? 불상 하나 진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출세하라고 그 마음으로 불상 짓는데 보시하고, 우리 남편 성진하라고 그 마음으로 보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불상을 조성하는데 보시금을 받았는데 그 보시금 속에는 하나도 개개인의 서원만 있지 이 불상이 천만년 가십시오는 서원이 없어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원한 그 사람의 그 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성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해주십시오 하는 서원으로 불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불상 얼마나 가겠어요? 요 아들, 딸이 성공하고 서원할 때까지는 이 불상이 존재해요. 근데 이분이 천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이 불상도 파괴돼요. 그때부터 힘이 없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이 거기다가 서원을 해가지고 불상을 세웠으면은 그 10,000명의 서원이 다 성취되면은 이 불상은 그때부터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상이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것은 이 불상을 세우고자 발언하신 분, 큰 스승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큰 스승의 업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0명의 서원이 끝나서 불상이 사라져야 되는데 불상 계속 가요. 왜? 이 스승님의 법력 때문에. 그리고 이 스승님의 서원한 법력에다가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가지 관정 불사를 해. 저만 불사한다 이 말이에요. 저만 불사 때 참석한 고성들이 있어요. 같이 동참해서 이 불상이 오래도록 가십시오, 성공하십시오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고성 10명이 했으면 10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법과 원력한 스님의 법이 끝날 때까지 이 불상은 존재해요. 그러면 얼마쯤 가겠어요? 그래서 그 법력이 끝나니까 불상에 손가락질 해도 과보가 없고, 목을 잘라도 과보가 없고, 팔을 잘라도 과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력이 남아있을 때 부처님이 와서 손가락질하면 과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라 때에 만들어진 당시의 신라인들은 절대로 불상을 향해서 욕을 하지 않아요. 과보가 바로 나타나 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신라에 만든 불상 팔을 잘라도 괜찮아. 그 법력이 다 끝났어. 법력이. 영원한 없는 겁니다. 하물며 불상도 그 만진 사람, 서원한 사람, 가진 사람, 관정한 사람, 이런 사람의 업력이 거기에 붙어 있어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거야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여러분의 덕상을, 여러분의 법력을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명예만 심어줬지 뭐 덕상을 심어줘요. 물질적으로만 지금 심어줬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좀 착한 사람 되고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 되고 평화에 이바지하는 사람 되고 좀 그러면 안 좋겠어요? 아무도 진노국 불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개인의 소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 어려운 고행을 12년 하신 겁니다. 실달태자가. 그래서 오직 하면은 12년 하는 가운데 몸이 뭐가 됩니까? 갈비뼈만 남잖아요. 피골이 상접한 등가죽과 배가죽이 딱 붙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실달태자 서원이 뭐겠습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거 일체 중생만 했겠습니까? 3개의 중생이라고 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 고통받는 중생들 안락함을 얻기를 바란다. 참 원이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 가족 빼놓고 당장 이웃을 향해서 원세온 사람, 국가를 향해서 원세온 사람, 세계를 향해서 원세온 사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염송하면서 진각종 잘 때라고 원세온 사람 좀 있어야 되는데, 또 이 자리에서 저 잘 때라고 원세온 사람 법을 듣고 돌아가셔서 환희심만 내도 좋습니다. 뭐 저 위에서 원세우지 마시고 환희심만 내고 와도 나도 한번 실천해보자 이런 각오만 가져도 좋습니다. 언제 저까지 세워줄 여가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라 합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머리에 불이 나는데 언제 남의 불을 지금 끌려가가 어디 있어요? 그나마 그것이라도 잘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이렇게 연설한다 이 말이에요. 시성정각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밑에 나오죠.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능히 허공계와 같은 일체 부처님 세계 가운데에 부처님의 도량의 안전 보살 회상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보살이 앉아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모든 보살이 앉아있다? 이러면은 보살에게 전부 다 합장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 시간에는 여러분 개인의 어떤 원보다는 이렇게 하지만 그 놔두고 역시 많은 보살들은 중생을 위해서 다 나온 게 보살이니까 저 보살의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본받아라 하고 설법하는 게 네 번째예요. 오로지 보살은 중생만 위하잖아요. 본인은 안 위합니다. 그걸 흔히들 태양에 잘 비유합니다. 불보살의 행위. 태양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비추되 차별심을 갖지 않습니다. 니는 가까이 있으니까 더 비춰주고 니는 멀리 있으니까 적게 비춰주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평등한 마음으로 태양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춰주면서 뭘 안 바래요? 대가를 안 바래. 대가 바랍니까? 태양은 대가 안 바래요. 그래서 바이로자나가 그런 겁니다.
모든 걸 다 베풀어 주기만 하되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중생을 위해서 베풀어 주되 다 평등해요. 죄 지은 사람이든 죄 안 지은 사람이든, 그죠?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는 간에 똑같이, 어제 그것만 했습니까?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봄나무든 가을나무든 낙엽이 진 가을, 그죠? 앙상한 가지 맞는 겨울의 나무든 태양은 어때요?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가 뭡니까? 여전히. 여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온전하게 똑같이 비칩니다. 그러면서도 대가는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치는 빛이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리는 가운데에 하나가 있어요.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겨울이 오니까 너 낙엽을 죽여야겠다. 왜? 겨울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낙엽을 지게 만들고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에는 나무가 죽이는 줄 알지만 다 살리는 길이에요. 왜? 지구라는 요것은 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은 지구에는 어디까지가 지구입니까? 요 대기권까지가 지구예요. 대기권까지. 이 대기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건 다 지구예요. 땅덩어리만 지구가 아니라, 그래서 지는 땅을 이야기하고 구는 뭡니까? 구라고 쓸 때 뭘 써요? 둥근 구, 그렇죠? 공구잖아요. 그러니까 요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까지가 요 지구예요. 그래서 요 대기권까지를 겨울에 딱 올려놓으면은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가을이 되든 잎이 무성하든 다 떨어지든 비가 오든 안 오든 무게가 똑같다. 다만 그 속에서 물이 되었다가 공기 되었다가 뭐 됐다가 잎사귀 됐다가 뭐 됐다 하지만 무게는 똑같다. 그리고 양도 똑같다. 지구 대기권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부정불감,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속에는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그죠? 불구부정. 아니,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었으면 내가 늘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그까지만 이야기해요. 2000년만. 2000년만 이 땅에 몇 명이나 하고 몇 명이나 죽고 했겠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고 대소변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 이 땅이 똥통이라도 똥통이고 오줌통이라도 오줌통이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에요. 이 작용 속에 여러분은 한 티끌일 수도 있어요. 이 속에 여러분의 존재가 어느 정도 돼요? 한 티끌? 그것도 오래가는 티끌도 아니요. 100년 가면 많이 가는 티끌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영원한 건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한 마음이라는 것, 일심이라는 것. 여러분의 본마음이나 저의 본마음이나 부처님의 본마음이나 보살의 본마음이나 마음은 하나였어요. 하나. 지구가 이 하나이듯이 여기서 생로병사 성주개공의 작용이 일어나듯이 하나로, 다만 분별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사치 결국은 하나예요. 그렇듯이 똑같잖아요. 성격이 똑같아. 지구의 성격이 똑같고 지구 안에는 달의 세계는
달의 안에는 그 세계가 똑같아요. 성격이. 목성이든 금성, 화성이든 그 안에서는 그 성이 똑같아요. 다 태양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어느 사람이든지 마음은 똑같아요. 다 지구에 살만하니까 여기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세상 올라가면은 천상이 있다 그래요. 도리천이 있고 야마천이 있고 도솔천이 있고 이제 이러겠는데, 이 세계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삶의 상태가 너무나 달라. 도솔천만 해도 도솔천 하루가 인간 세상에 400년이에요. 400년. 도솔천 하루가 인간 세상에 400년이에요. 그리고 도솔천 사람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도솔천인이라 그러지.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니까 이 정도의 크기예요. 2m가 잘 안 돼. 100년 사는 사람의 크기가 2m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도솔천의 천인은 인간 세상에 400년이 1일인데 거기 사는 천인의 크기는 얼마만 하겠어요? 불가사예요. 모든 건 수명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손오공이 100번 뛰어봤자 어디에 놀았어?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 신통방통한 원숭이 왕 손오공이 제석천도다 몰아치고 휘몰아치던 그 장난꾸러기가 부처님을 상대해서 해보니까 기껏 수없이 날고 가고 자기 딴에는 이게 세상이 끝이다 하고 거기다 소변을 딱 보고 난데 돌아오니까 여기 냄새 맡아보라고. 기껏 요 위에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00년의 수명을 가진 우리의 키가 2m 안쪽이듯이, 그러면은 하루가 우리 400년이 하루가 된 그 도솔천의 100년은 거기에 합당한 몸은 얼마겠어요? 지구를 덮고도 아이고 지구만 덮을 뿐 아니죠. 그것을 다스리는 빛은 또 얼마겠어요? 그건 도솔천이고 18천이 있고 28천이 있고 33천이 있는데 한 천이 그 정도인데 타와자재천은 또 말도 못해요. 그런 모든 천을 아울러 다스리는 비로자나 불의 몸은, 그래서 여기에도 비로자나 불이 딱 덮여 있는 거예요. 덮여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큼도 안 덮은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경을 보면은 털구멍 그러죠? 털, 우리 몸에 있는 털,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털구멍이겠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털구멍. 여러분의 털구멍이 아니에요. 여러분 털구멍 뭐 크다고. 이 지구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털구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간혹 가다가 털구멍 안에 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고 거기서 뭐 나오고 이걸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도 이해 못하다 하면 지금 화엄경 보나 마나요. 이런 엄청난 세계를 그 속에 꼬집어내고 몇만 번 꼬집어내가지고 그것도 한 번씩 나눠 8만4천 내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제 만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무한한 법계가 있고, 그 법계를 다음으로 표현한 게 무한한 허공계가 있고,
흑공계는 지구의 대기권만 보는 흑공계 말고 우리가 보는 지구권 대기권 안에 있는 이것만 흑공계가 아니라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어때요? 어디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린다 그럽니까? 무슨 몇 광년 그러죠? 아니 여기서 목성까지 가면 지금 출발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돌아올까요?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다 흑공계예요. 흑공계. 자, 법계가 모든 게 있고 그 다음에 흑공계예요. 그 이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세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중생계 이렇게 하자 이거죠. 중생계도 지금 실제로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사람은 지구촌에 몇 억이라 그래요? 지금 몇 억쯤 된다 그럽니까? 아시는 분? 뭐 뉴스 안 들었어요? 70억? 대한민국에 사는 개미는 몇 마리 되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사는 개미 빼놓고 서울 시내 사는 개미 몇만 되겠어요? 70억도 넘어. 아니 우리 아파트 주변에 사는 개미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가사의하냐고. 중생이 그거 다 생명 있는 거니까 중생에 속하잖아요. 개미만 그래요? 엄청난 생명체. 다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나 중생계 그러면 참 이거 말도 못해. 그런데 거기에 큰 바다에 일어편조도 아니고 저 넓은 강에 낙엽잎 하나도 아니고 나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보다 넓은 마음, 보다 넓은 마음, 보다 넓은 마음. 그래서 보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고 부처님의 비로한 부처님의 제자가 그 좌우보처 가운데 한 분이 누굽니까? 넓을 보자 어질현자를 쓰는 보현보살이에요. 좀 그 마음을 좀 가지고 행동을 하십시오. 보현행원이라 그래. 원도 좀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진호국가 원도 좀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지만 저 잣들하고도 또 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벗어나야 중생계를 벗어날 거 아니에요. 중음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중음신만 안 돼도 천만 다행이요.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미 팔부신중에 옹호를 받는 불제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불제자의 가지 광명을 받은 상태에서, 불제자의 상태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중음신이 안 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중음신이 안 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불제자가 되어서 화엄경설법 1시간만 들어도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저의 힘으로 안 가는 게 아니라 화엄경이 가지고 있는 공덕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다음 생 지옥 안 갈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유유상종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손으로 밥 지어주고 빨래 빨아주고 신발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그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지옥 안 갑니다. 복 받은 거죠. 제가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 말이 아니에요. 다 경전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을 받는데, 자, 이제 복이 좀 차이가 좀 있어. 여러분이 직접 받은 사람과 밥으로 받은 사람, 옷으로 받은 사람, 청소로 받은 사람, 한 차 타고 가서 받은 사람, 말 한마디 듣고 받은 사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직하면은 한 나라의 최고 대통령도 세계 대통령 모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 그렇죠? 차별 없어요? 대통령이면 다 같은 대통령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지구촌에 200~300명의 대통령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숫자가 적은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 아버지. 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지구촌에? 자, 70억 가운데 35억은 남성일 것이고, 그 중에 10%를 빼고 아래 위 20, 30 빼고 나면 다 아버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아버지가 몇 억이 되잖아. 몇 억이 아버지가 똑같아요? 그게 등수가 매기지면은 1등부터 몇십억 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등수를 매길 때 우리 보살들은 어머니 등수 1등부터 20억 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째 같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차별지라 그러는 겁니다. 근본지에서 이제 중생은 전부 다 차별의 지를 가졌다. 남녀를 합하면은 이제 우리의 지식은 1위부터 70억이가 있는 거예요. 1위부터 70억이. 저도 이렇게 진각종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통리원장을 지내면서 내가 통리원장 몇 번째 통리원장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 통리원장하고 다 똑같냐? 그렇죠? 아, 다를 뿐만 아니라 시절 따라도 다르지. 야, 시절도 달라요. 그렇죠? 또 누리는 복도 다르고 상대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도 같은 것은 없다. 다만 평등할 뿐이다. 자, 같다는 거하고 평등하다는 건 틀립니다. 동등하다는 거하고 평등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평등은 뭐예요? 차별 중에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할 뿐이에요. 왜? 뭐가 평등합니까? 이름이 똑같이 통리원장. 여기 선생님들 있죠? 이름이 똑같이 선생님. 이게 평등한 겁니다. 그게 어쩌면 동등할지도 몰라. 그런데 누리는 것은, 받는 것은, 학생은, 시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때가 좋았다 이러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지 이러는 거예요. 좋기는 지금도 더 좋은데, 나날이 좋은 날인데, 나날이 좋은 날이고 나날이 좋은 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다. 교화할 때도 좋았지만, 아니 지금이 나는 제일 좋다. 지금이. 사실 그래요. 지금이 나는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화엄경 들을 때가 지금이 제일 좋다. 이렇게. 지금이 제일 좋다는 이 업을 여러분 몸 깊숙이 새겨서 그것이 인식이 돼가지고 가지 관정을 받아서 신신고 집에 가면은 그때도 지금이 제일 좋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지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업이 돼가지고 그게 물드는 거잖아요. 섭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하면 다 해탈할 텐데. 돌아가자마자 막 나쁜 말 해버리고. 그러면 나쁜 말 했으니까 지금이 제일 좋다고 하면 안 돼요. 다 나빠질 거니까.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좀 그래서 보현 행원이 나와서 원을 세웠으면 행도 같아야 되고 행을 세웠으면 원도 같아야 되고 이런 말이에요. 행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행과 원행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는 게 지금 여기에 보살회상에 어떤 말만 했는데 뒤에 5번째 이제 변화 신곡고 이제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변화 나오지만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